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말씀과 기도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해서 몇 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압은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은 그 여인이 비유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때로 말에 따라서 설득된다라는 것입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슬픔에 잠긴 과부인 것처럼 연기하며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 보호를 약속합니다. 사람의 말은 감정과 상황을 이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득이 항상 진리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는 정의와 긍휼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그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요압이 만든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냐? 바로 세 번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 사건 뒤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지혜와 설득이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방향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 매우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일수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골방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정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주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선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살게 하시옵시고 바른 판단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옵나니 저들의 삶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